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기다리셨는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11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몸이 영광으로 광채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는 주님의 영광의 형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힌트를 주셨는데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신비롭고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주여 이곳에서 우리가 오래 머물면 좋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래 있읍시다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자체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놀라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문을 닫아 놓았는데 그대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벽을 그냥 통과해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몸은 몸인데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올라오면 유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유리가 너무 깨끗해서 저는 오다가 한번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딪히지 아니하시고 그냥 통과합니다. 몸을 입으셨는데 부활하신 몸이었는데 제자들에게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면서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 문 열어다오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알아보았을 텐데 그냥 들어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데 우리도 장차 변화될 때에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보았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알았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인 것을 믿게 된 것, 믿어지는 것은 특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들을 내놓았습니다. 날조한 잘못된 이론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상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자기들이 실수한 것도 많고 해서 너무 아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예수님이 너무 사모가 되어 가지고 그들이 헛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실물이 아니라 환상을 보았다. 이 환상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몸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육체는 죽으시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고 그때 영이 떠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오신 이 예수님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지금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3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내다. 나 부활했다. 내 몸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영이라고 생각하느냐? 영은 손과 발이 없다. 영은 뼈도 없다. 너희들 봐라. 나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 로마 군군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입니다. 그 손, 발, 허리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창에 상하신 허리 아닙니까?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상처 자국도 있는 주님의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영이 아니다. 내 몸이 부활했다. 나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뼈도 있다. 다 있다.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기쁘긴 한데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긴가민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인 줄 알았고 주님이 막 설명하니까 이 반신반의까지 하게 된 겁니다. 반신반의. 너무 기쁘긴 한데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생선을 예수님께서 잡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살도 있으시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도 갖고 계시고 음식을 드시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몸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음성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문을 꼭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각나면 붙들려 가서 예수님처럼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들이 숨어서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11제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었습니다. 집안에 그냥 탁 숨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 이 바이러스인지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염병 병균도 바이러스도 전파력이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퍼져나갑니다. 누구 한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퍼져나가 가지고
이 제자들 11명 이 공동체 전체가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문을 꼭꼭 닫아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었으면 들어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문을 닫아 놓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도 전파됩니다. 기쁨도 전달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무엇을 그래 무서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의심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느냐? 나를 보아라. 나 부활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다 이겨놓았다. 너희들 위해서 다 이겼으니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누릴지어다. 평안을 받을지어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도 의심하니까 식사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영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과 예수님의 영이 결합되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형체이심을 보여주시고 믿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4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며 믿도록 만들었는데 주님은 거기서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확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뜨거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엠마오 마을로 가느냐?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했구나 생각하고 정말 낙심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같이 걸어가는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몰라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을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 중에서도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과 선지서들, 구약의 선지서들과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잉태되느냐?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아기가 날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이다. 이 땅에서 성김의 삶을 사실 것이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다. 예고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신다고 탄생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졌던 인물, 예언되어져 있던 인물.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런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고되어져 있는 분이시고 예고된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붙잡히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성경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여러분,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 진리입니다. 사실을 넘어서 진리입니다. 사실 그랬구나 이게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왜 가짜냐? 부활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예고가 없는 사람들, 어느 날 나는 돌을 깨쳤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예수님은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오셨고 사시다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고 나서도 주님이 그들에게 더 뜨거움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봐라. 구약 성경에 이 구절 있지? 이게 다 나를 가리킨 것인데 내가 다 이루었잖아. 예언서에 이 구절 있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되는 것인데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말씀이 진리고 말씀대로 십자가 부활이 진리로 받아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한 번 더 한번 믿음의 눈을 열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예수님을 보려고 환상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상을 보아도 말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고,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에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다. 기록되어져 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죄 용서받는 죄사함의 복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을 가르쳤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여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겁니다. 대신 바친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죄 없으신 분으로 탄생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었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물, 대신 값을 지불하여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대단한 희생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만에 하나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고 죽는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물을 속죄 제물로 받으셨는지 거절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이 예물이 합당한 속죄 제물이다, 다시는 속죄 제물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제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는지 아니면 아직 기준 미달을 하면서 물리치셨는지 주님이 죽으셨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합당한 예물로, 속죄 제물로 받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활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공공연히 말씀하셨던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는 죽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속죄의 제사가,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속죄 제사 필요 없고 회개만 하면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 저의 죄값도 십자가에서 담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죄 용서가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은 주님 부활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제3의 시대가 열렸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십자가 부활을 전해라. 그러면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 부활 안 했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왔다 갔지만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자기 죽음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무슨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 재림 예수다.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떠들던 사람들 한 사람도 깨어난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불로 장생한다는 신천지 이만희 이단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불로 장생한다고 하면서 병원을 몰래 찾아다니는 사람. 그러다 자신 없으니까 죽는다고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요새는 그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주님 행하신 모든 사역이 진리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이게 하나님 받으셨다는 증거이고 성경 전체가 진리임을 주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서 받게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 제3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도 전염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 않습니까? 근심도 전파시킵니다. 무서움도 두려움도 전파시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차원을 더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 잘하고 자녀들 잘 기르고 길을 잘 열어나가고 뭐 별 문제 없으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전파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이런 가장 좋은 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전할 때에 평강도 임합니다. 기쁨도 임합니다. 두려움도 전파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을 전가하셔서 듣는 사람들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에 잠겨져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는 인생들, 부활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부활의 평강을 전염시키는, 전파시키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 다 쉽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안 믿습니다.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안 믿을 이유를 견고한 진으로 탁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안 믿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깨뜨립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회개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전파해서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면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주일 예배도 열어주셨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만남이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을 올리고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사탄이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저처럼 우리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여서는 기도해서 능력받고, 모여서는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흩어지면 이 복음을 전해서 부활의 평강을 퍼뜨리는 전파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